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간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티 없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저희 안에 이미 가득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향한 감사 기도와 찬양 노래가 끊임없어야 하고 말씀을 찾는 간절함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고르지 못한 날씨를 거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삶 힘써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상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생명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전의 십자가를 보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가슴마다 주님의 십자가 더욱 깊이 새기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피값에 빚진 저희들, 주님께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언제나 그렇듯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때론 헛된 길을 걸으며 세상 것들을 우선하여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깊은 용서로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활과 삶 속에 언제나 굳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중심에서 실족지 않도록 늘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욕되게 하는 목회자와 그 추종자를 보며 그 옛날 예수님의 탄식을 함께 느낍니다. 저희들 믿는 자의 바른 본분과 의식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맑은 가르침과 올곧은 정신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생명 가족들, 사랑의 주님 일일이 살펴 돌보아 주시고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까지 주님 은혜의 날개 속에 깊이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6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아주실 줄을 우리는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이죠. 창조절이 되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오묘함, 장엄함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권능을 말하죠. 제주도의 멋진 자연, 그랜드 캐년, 중국의 장각의 멋진 기암괴석, 우주의 광활한 별들, 아름답다, 멋지다, 대단하다, 역시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을까? 역시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다. 우린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한 발 물러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 감정들, 인간적인 감정들, 멋지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장엄하다, 압도된다. 사실 그런 것은 인간적인 감정 아닙니까?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 나의 판단에, 나의 감정에 아름다움을 느낀다 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하고, 멋지고, 경외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물론 그 안에 질서도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장엄함도 있죠.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 안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정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장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경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느낌 가지고 창조를 어림짐작할 뿐이죠. 우리가 감탄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의 정체일까요? 우리가 감탄하는 그 경외로움이 역시 하나님 대단해 하는 그 우리의 감격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 봐라, 내가 이런 존재야, 엄청나지? 나 이런 위엄을 가졌어, 나 이런 권능을 가졌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찬양 돌려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교만한 자기 긍정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역시 내가 느낀 아름다움이 최고야. 내가 봤더니 하나님 대단해. 내가 판단했더니 역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해. 내가 봤더니 장엄해. 내가 봤더니 멋져. 내가 봤더니 이 질서가 오묘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찬양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신비가는 이것을 숨겨진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내 힘으로 이루어 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든 것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하나님을 내세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신앙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그 모든 포장을 벗겨놓고 보면 알맹이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속에는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근면함, 그런 자신에 대한 찬양,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묘한 우상숭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은 바로 이런 숨겨진 교만을 폭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곳에 방점이 찍혀진 그 방점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무에 불과하다. 그 고백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뿅 하고 뭐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근거에, 나의 존재의 기반에 나로 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기본하는 것은, 나에게 기반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텅 빈 그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의 본질이죠.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것,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반역의 싹이 있다고 말합니다. 와해의 싹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긍정적인 것 가지고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서로 뭉치고 대화하고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뭔가 잘 살아볼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인간을 뭉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들, 나의 능력이 실은 아무 능력도 아니었다 하는 깨달음,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구나, 너도 부족하구나, 까불고 나대고 교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로 그 인식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나라가 사라지고 내 뜻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창조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텅 빈 위에 하나님이 싹 나타나셔서 빛이 있어라.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을 빚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존재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듯 보이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상상을 멈추고 그 이미지를 지우고 그 뜻만을 한번 음미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을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어둠만이 깊이를 모를 정도로 깊다.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의 세계, 그 상태를 말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어둠만이 깔려있는 그곳을 우리는 꽉 차 있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펴십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던 곳, 그러나 실은 나의 교만으로, 실은 나의 생각으로, 실은 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던 곳.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공간, 그러나 실은 텅 비어 있던 그 공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더니 마침내 비로소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6,0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느니 뭐 순서가 어떻고 첫째 날에는 뭐고 둘째 날에는 뭐고 열심히 외우고 갈비뼈 숫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표현 자체를 넘어서는 그 밑 깊은 공간에 있는 고백 자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내 몸을 만드시고 내 머리를 만드시고 나에게 머리카락도 심어주셨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만을 싹둑 잘라다가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심어주셨어 라고 믿기 시작하면, 문자 그대로 믿기 시작하면 잘못입니다.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거지 어디 누가 밖에서 심어줍니까? 머리카락을, 긴 머리카락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가 꽂아주십니까? 아니죠. 의미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셔서 텅 빈 곳에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위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조용히 나에게 오셔서 하나 둘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 둘 그 의미를 짚어 주시고 하나 둘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 둘 섭리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교묘한 교만들을 걷어내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좀 도와주기만 해, 내가 잘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나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을 때는 공허하고 텅 빈 혼돈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야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칼바르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했던 것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창조를 가능케 하는 토대, 그것은 바로 내가 완전히 내가 완전히 공허함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내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내가 장엄하다고 고백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질서야라고 내가 파악했던 것, 그 모든 것들마저도 무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를 깊이 음미해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창조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니 내가 창조되었다. 깊음과 혼돈과 공허함만 있던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죠. 요한복음의 처음도 똑같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어. 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고백이죠.
창세기의 고백과 요한복음의 고백이 다른 것 같지만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갑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고백이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맨 앞 구절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쓴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을 쓴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기 이전에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뜻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니 비로소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구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조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숨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창조는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야 하나님이 만든 것 대단해 하고 감탄해서만은 안 됩니다. 내 교만을 자랑하고 나의 잘난 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무효공허함이 혼돈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비로소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 순간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오늘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영속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채워주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외침을 외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절을 맞이하며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혼돈하며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곁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새로 태어나 주님 손 붙들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시죠? 긴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나갔더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여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참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는 근본적인 뿌리 깊은 고민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어떻게 모여서 더 재미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해오던 것들 못하는, 예전에 해오던 것들 계속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될까? 예배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고민들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따라오는 중이죠. 바라기는 코로나의 상황이 금방 다시 좋아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장마 홍수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난리, 천정에서도 비가 새고요. 바닥에서도 물이 솟아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습한 상태가 유지되어서 교회 안의 모든 집기들이 곰팡이로 덮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고 또 몸으로 힘써서 나오셔서 집기에 끼어있는 곰팡이도 다 닦아내고 바닥에 마르지 않는 그 물들, 솟아나는 그 물들 매일매일 닦아내고 또 천정에 새는 물 새는 것들 천정 위로 올라가 수리하고 끊어진 전기, 전선들 다시 연결하고 수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형편이 되시면 함께 나와 힘을 합쳐서 봉사해 주시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교회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50주년 행사를 계획하는 중인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주년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온 교우들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당이, 노세한 교회당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의 친교가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사귐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간의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50년을 계기로, 50년을 찍고 새로운 51년, 52년 살아가면서 생명교회 식구들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새 사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가 우리에게 놓였습니다. 그 한 주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피 흘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온전히 아픔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고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